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값지게 살아내게 하시고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후회 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대수사를 놓고 주께 기도합니다. 주님 친히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민재 권사님 12월 18일 날 드디어 다시 캐나다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오가는 길 안전 지켜주옵시고 그동안 수고하고 애썼던 그리고 보고픈 가정들 만날 때 평강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근심이 되지 않게 하시며 학업이 걱정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의 건강이 걱정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병배 집사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영규 집사님 믿음의 기업을 일궈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믿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와 보라가 믿음의 엄마 아빠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이를 자라게 하며 아이를 키울 때 그들의 신앙도 같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성두 권사님 그리고 딸 민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민지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조성두 권사님 가정에 복음을 허락하시자 온 가족이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혜린이의 건강 지켜주옵시고 한날 한날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박주단 집사님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여건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중이 민중이 믿음 갖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명 집사님의 아들 우리 현기가 면접을 잘 보았습니다. 그리고 26일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애쓴 만큼 좋은 결과 허락하여 주시고 후회하지 않을 좋은 결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지경호 집사님 어머니 윤영순 어르신을 놓고 기도합니다. 영혼이 맑아지게 하시고 정신이 맑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름 받기까지 그 건강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강미라 성도님 조도영 성도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건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심현철 집사님 새로운 가정에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한 출발 되게 하시고 모쪼록 좋은 교회 만나게 하시고 함께 연합하여 귀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문정란 성도 주일 성수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시고 붙잡아 주시사 한 식구 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월달에 들어오는 우리 상호 기억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함께 하여 주시며 참 좋은 추억들 많이 안고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서정 성도와 김성탄 성도에게 건강한 신앙생활과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기본의 신앙생활을 갖추게 하시사 귀하고 값진 주의 열매 주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권모경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의 근심도 걱정도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혜린 성도 갯마을을 놓고 기도합니다. 첫 출발하는 초심을 가지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더 풍성하게 하시고 더 넉넉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최정정 집사님 회복 중에 있습니다. 깨끗이 회복될 수 있도록 재활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다쳤던 팔이 깨끗이 아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신하 권사님 윤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 지켜 주옵소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강건하게 하시고 교회 어른의 역할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 예정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권행한 권용지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그 마음이 이곳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이들 주께서 복에 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며 특별히 저들의 수고하고 애씀의 열매가 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신명기 말씀 함께 봅니다. 신명기 34장이 됩니다. 구약 성경이고요. 신명기 34장 구약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34장 1절에서 12절 조금 긴데요.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파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10절에서 12절 말씀이 그냥 제 소망의 말씀이에요. 내 마지막에 이런 말씀 들으면 참 좋겠다. 멋있잖아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멋있죠? 여러분의 마지막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복을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사실은 체감 온도는 그리 막 낮지는 않은데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주눅들 수도 있고 좀 힘들 수도 있는데 그래도 12월엔 복 얘기 좀 하고 끝내자. 그래서 복 받자. 근데 도대체 무슨 복을 받았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그저 주는 복이 아니라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복도 아니고 태어난 운명의 복도 아니라 우리는 은혜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그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생이 그래서 못 받는 복처럼 여겨지던 것들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었을까? 그래서 성경에 읽는 굵직한 사람들, 아담, 다윗, 모세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12월 한 달 동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금요기도회 때는 다윗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를 좀 얘기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 복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모세의 복은 뭐였을까? 첫 번째 신명기 34장 7절에 이런 복을 누렸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복일까요? 건강의 복이죠. 네. 끝까지 건강을 누리는 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매일 기도가 그거래요. 그냥 이러다가 눈 감으면 가는 거. 어른들 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프지 않고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정신 잃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잘 먹고 다음날 일어나려고 그랬는데 일어나 보니 천국이더라. 모든 사람의 소망이기도 하죠.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무병장수 시대가 아니라 유병장수 시대다. 병이 없을 순 없지만 병을 관리하면서 오래 사는 시대다. 근데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오래 건강한 게 중요하겠죠. 근데 모세에겐 이 특별한 복을 주셨더라고요. 이 복은 120세까지 갔대요. 이거는 뭐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복은 아닌 것 같아요. 120세까지 그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멋진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경미한 사고들 그리고 질병들 없을 수 없죠. 근데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100% 모세가 건강했을까? 그건 아닐 거예요.
부지런함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 관리가 있었겠죠. 여호수아의 장점을 보면 여호수아 1장에 반복되는 군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른 아침에 라는 단어예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 중에 첫 번째가 부지런함이고 규칙적인 생활이었거든요. 모세가 흔들리지 않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도 어찌 보면 그의 철저한 자기 관리에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이 복을 같이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살다 가자고요. 건강하게 살다가 누가 아픈데 맨날 신방 가고 이러지 말고 병원 신방 별로 없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복인데요. 출애굽기 7장 7절, 사도행전 7장 23절 30절인데 출애굽기 7장 7절 찾아볼까요? (7장 7절) 먼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7장 7절 91페이지 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면 우리 같이 찾았으면 읽어볼까요?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아론은 83세였더라. 이 말을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으로 가볼까요? 사도행전 7장 23절과 30절.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198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자, 23절부터 찾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197페이지에 있네.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이가 40이 되매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30절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가 참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의 나이 40 그리고 40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1살부터 40살까지는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고 40세부터 80세까지는 광야의 목자로 살았고 81세부터 120세까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표현은 23절에 나온 표현인데 나이가 40세가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뭐죠? 스스로 준비되었다라고 생각한 때가 있었다는 거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여겨지는 때가 있었는데 안타깝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 얘기를 표현하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사실은 40에는 왕자였다는 권력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더라. 그런데 30절에 참 재미난 단어가 나오죠. 그거는 우리 성경책에 줄을 쳐놓죠. 40년이 참회라고 돼 있죠. 23절엔 40이 되었다고 돼 있고 일반적으로 시간이 흘러간 거고 40년이 참회라는 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때가 임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저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준비됐다 여겨질 때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 나를 사용하는. 그래서 두 번째 모세가 받은 복은 때가 차서 사용되는 복을 누렸다는 겁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내가 지금 열심히 살고 있고요. 지금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이룬 것 같아도 아직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나는 준비 안 됐다고 여겨지는데 그때 하나님 부를 수도 있죠. 근데 그때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내가 때가 되었다라고 여겨질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나를 들어 쓰신다는 거죠. 모세의 진짜 복은 나는 할 수 없다 여겨지는 때다. 나는 할 수 있다 여겨지던 때가 아니라 그 스스로가 준비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복은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부름받아 사용되어지는 복입니다. 어떻게 사용되는 게 멋질 걸까요? 하나님 앞에 최선으로 사용됐으면 좋겠어요.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대치는 내가 능력이 출중할 때가 아니라는 게 모세의 검증이죠. 내가 할 수 있다 여겨졌고 내가 준비되었을 때라 여겨질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준비될 때. 다른 말로 하면 내심이 좀 빠지고
하나님의 힘이 강력함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모세는 그때를 알았죠. 그래서 80부터 120까지 강건하게 그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복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아닐 수도 있고요. 벌써 지나갔을 수도 있고. 근데 아직 아닌 게 확실한 것 같아요. 멋지게 좀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복인데요. 34절 9절로 가보죠. 신명기. 이게 또 멋있는 복인데요. 신명기 3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을 순종하였더라. 어떤 복일까요? 힌트는 후계자를 세웠네요. 근데 언제 세웠냐가 중요해요. 힘이 있으나 물려줄 수 있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다 빠져서 물려준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물려줄 수 있는. 후계구도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힘이 빠졌을 때 후계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여력이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위임할 수 있는 사람이 멋진 사람이죠. 그 복이 누구에게 있었다? 모세에게 있었다. 근데 그 복을 또 받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성전 건축할 준비를 완전히 마쳤거든요. 그리고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도 성전은 바로 건축이 될 수 있었는데 하지 말라는 명령을 듣고 안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으나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진짜 복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다 하는 게 복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으나 누군가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건강하게 성장하는 방법은 내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하는 것도 좋지만 누군가 나와 동일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면 내가 지혜롭게 빠져주는 것이 복입니다. 그게 교회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내가 김치 하나 담그는 건 내가 최고다라고 여겼는데 세가족 등록을 했는데 이 사람은 김치 맛이 괜찮아요. 그러면 내가 만든 김치보다 좀 못하더라도 내가 뒤로 빠져주는 거죠. 그리고 그 김치 맛있다고 얘기해 주는 게 진짜라는 거죠. 며느리가 왜 시어머니랑 자꾸 싸울까요? 이번에 참 재미난 걸 하나 발견했는데 그냥 미울 때도 있더라고요. 물론 시어머니가 그냥 며느리가 미울 때도 있고 아들 뺏긴 것 같아서 싫다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번에 만난 분은 그 표현을 질투하신대요. 나보다 이뻐서 싫고 나보다 젊어서 싫고 나보다 요리 잘해서 싫대요. 그래서 이유가 나보다 이쁜 며느리가 와서 내 아들하고 살고 있어서. 참 그렇죠. 그게 좋아야 되는데 근데 그게 복인 걸 모르는 거죠. 나보다 나은 며느리가 들어와서 우리 살림을 이끌어가니 이건 큰 복이잖아요. 근데 사람들 머릿속엔 뭐가 있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을 땐 내가 해야지 왜 네가 해야 되냐가 있다는 거죠. 모세의 진짜 복은 물러날 때를 알 수 있었다는 복입니다. 마지막 큰 복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복인데 34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0절 바로 읽어볼까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야. 어떤 복일까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복. 이 복이야말로 정말 여러분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가 건강할 수 있었던 이유도요.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가 사용될 수 있었던 이유도요.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여호수아를 세워놓고 빠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주일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의 기본은 선물 같은 겁니다. 뇌물 같은 게 아니고 일방적이지 않아요. 주는 사람이 기뻐야 되고 받는 사람이 기뻐야 돼요. 그래서 받은 사람은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만드는 게 선물인 것처럼 은혜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 때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듯이 나도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걸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게 더 좋은 걸 주려고 애쓰시는 거고 나도 하나님께 더 좋은 걸 드리려고 애쓰는 거죠. 모세의 복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려고 애쓰고 심지어 사람들이 없는 그 느보산 꼭대기에 가서 죽어라. 그리고 너의 무덤도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데도 하나님 올사온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믿음, 그 믿음이 모세를 모세로 만들었던 거죠. 이 네 번째 복이 진짜 복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성경의 말로는 신약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건데요. 오늘은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누리고,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누리고 때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함께 대만하여 일하게 하신 모세의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오늘은 그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 자리라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건강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것이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일할 동역자를 만들어 주실 겁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선포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세의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100수가 넘어 120세가 되어서도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것처럼 나도 그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때에 따라 사용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부르는지 마는지 듣지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다가 시간 흘러가는데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신 인생, 주신 시간 멋지게 살아내며 최대한의 삶, 최대 역량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마지막 때 내가 놓아야 할 때를 알아 욕먹는 노인이 아니라, 욕먹는 사역자가 아니라, 욕먹는 일꾼이 아니라 잘하였더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들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대면하여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으로 인정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